오늘 준비한 본문은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합독을 좋아합니다. 다 같이 낭창낭창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안 찾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당신의 이름은 하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멀리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멀리 있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눠보실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앞뒷 분과 함께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설교가 세 번째입니다. 저는 제가 삶에서 첫 설교는 늘 이 설교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늘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고요. 일종의 저희 신고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의 초심을 다 잡고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려고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섰지 하는 그 두려움을 되새깁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는 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때 유인호 전도사님, 문진옥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대책 없이 단기 선교를 가버리셨어요. 다 모두 함께. 그래서 남은 건 저와 김진구 집사님 남아 계셨는데 김진구 집사님이 새벽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저녁엔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제목은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그때는 정말 기도가 간절했어요. 막 다른 의미지만 말라기처럼 정말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오늘 누가 갈매산을 나온다면 최성님 권사님 한 분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설교를 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설교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시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또 한 3년 만에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가 5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한 3년 만에 설교했을 때 이 설교를 했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들고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어두컴컴한 지하에서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상에 올라온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역사적인 날이라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설교를 세 번째 듣는 분이 계세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설교 세 번째 듣는 분. 이 설교를 딱 세 번째 듣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뭐 저희 서포터즈는 아니지만 감사해서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김태은 권찰님이세요.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내가 설교하는 날만 나와, 갈매산은. 그래서 최성림 권사님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그날 김태현 자매가 나왔어요. 얼마나 내가 절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설교, 똑같은 설교 세 번째 듣는 우리 김태현 자매님에게 제가 앉으세요. 저 카메라가 따라오는 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갈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 들으시고 감상문 문자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설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멋진 분이세요. 제 설교 똑같은 거 세 번째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따로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엄청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누구? 형인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어떡하죠? 다 타먹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다가 다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누가?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겠다고 하자 자기 생명을 놓고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해서 씨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에서 막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그 사람 어떤 사람 성경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천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했더니 목사님 야 그거 하나님이야 막 이러시길래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는데 동이 터오고 이 야곱을 이길 기미가 없자 어떡하죠? 현두뼈를 치고 그리고 막 그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데도 이제 야곱이 놓지 않자 그 다급해진 그 사람이 느닷없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름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불려지게 되기도 하고요. 하루에 수십 번을 불려지니까 듣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단체 활동을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기 때문에 이름은 우리의 첫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름에 따라서 좌우가 삶이 막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임신한 부모님들은 어때요? 뱃속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아이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되지? 막 여러 가지로 했다가 막 누구에게도 물어보기도 했다가 막 자기 머리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서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요? 요즘엔 개명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옛날에 어떤 청년이 이름을 개명을 했대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이름을 개명했다고 했어요. 그때 이름 뭐라고 그랬지? 채린이라 그랬나? 채율이라 그랬나?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있네. 내가 말해서 불러주지 않고 원래 이름대로 불러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또 이박권 전사님도 중간에 이름을 한번 바꾸셨어요. 이제 저는 이성민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안 불러준다고 다시 이박범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원래 도루묵처럼 이제 도루 이박범 전사님이 되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개명을 해요. 그만큼 사람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로 엄마 아빠를 미워했습니다. 이름이 남달라서요. 성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이름은 선택해서 지을 수 있는 건데 이름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지으셨지 늘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이 변씨도 저는 살면서 변씨는 병강성 처음 만나봤어요. 네, 살면서 병강성 처음 만나봤어요. 뭐 누가 변씨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친하게 지낸 사람은 이 병강석가서 한 명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성이 변신 것도 특이한데 이름이 신혜잖아요. 아무리 믿으신 사랑의 의미가 좋으면 뭐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요 변신 로봇에 관한 영화들이 너무 많고 그게 장난감이 대세였기 때문에 변신 로봇 막 이렇게 많이 놀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둘째 동생 변지혜가 너무 부러웠어요. 쟤는 너무 좋겠다. 이름이 똥 말고는 없잖아. 별명이 화장실 말고는 없잖아. 변속관 말고는 없잖아. 나는 막 똥에 변속관에 막 로봇에 변신해. 심지어 저희 엄마도 집에서 로봇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 로봇 외국인인 줄, 미국 사람인 줄. 그리고 또 이제 로봇까지는 아니어도 변신 이래도 착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이름이 변신해야 야 끝까지 변신하지 말고 막 늘 학창 시절마다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한 개도 재미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변신 이것 때문에 뇌리 바뀌셔가지고 굉장히 귀찮은 일도 많고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지금도 변신 이렇게 부르십니다. 한 번도 신혜야 변신해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변신 부르십니다. 교회에 저를 많이 봐오신 분들도 간혹 변신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막내 동생이 출산을 앞두고 저희 아빠께서 막내 동생 이름은 이걸로 정했어 했을 때 제가 결사반대했어요.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빠 제가 살아봤는데요 변시도 힘든데 회복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의 복자가 무슨 말입니까? 아빠 그건 절대 안 돼요 라고 막 진짜 막 아빠한테 협박도 하고 반대도 했는데 그때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10살에 협박으로 포기하실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 동생은 저희 셋 중에 가장 불쌍한 이름이 되었어요. 뭐 아무리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미는 아무리 좋아도 불쌍하잖아요. 놀림받고 누가 그 시대에 막 이런 이름 가질 때 회복 촌스러운 이름이요. 어쨌든 그래서 제 이름은 계속 순환이 되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살면 나아질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학원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섞여 있고 막 프랑스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선생님이 막 내 이름 부르겠지. 근데 막 보시더니 출석을 보세요. 병신에 외국인들은 안 웃었는데 한국 사람 다 웃었어요. 병신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울 뻔했어요. 진짜 그때 제가 28살이었는데 울 뻔해. 외국인 나왔는데 이름 병신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미국 교수님들도 한결같이 저를 여전히 병신의 미세스 변이라고 부르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병원같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 싫어하는데 변신혜님 들어오세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식당 예약할 때 절대 제 이름을 예약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하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거 봐 이름이 변신해 막 제가 뒤에 있는데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도 싫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불만과 불평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것을 한 방에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했어요. 또 두근두근해요. 새로운 친구를 만날까가 아니라 내가 또 이름에 대한 이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어떻게 넘기지 했는데 입학한 첫날 예쁜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예뻤냐면 당시 저 20년 전에는 대전에 영드레스라는 드레스 샵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영드레스라고 드레스샵이 있었는데 둔산동에 있고 굉장히 비싼 드레스샵이고요. 되게 그 시대에 외국에 있는 유행하는 것들은 다 따다올 정도로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저 안 보시고 모니터 보시는 분들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저랑 눈 하나도 안 어쩐지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 어쨌든 굉장히 그런 드레스샵이었는데 거기에 모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쁜 친구였어요. 거기다가 첼로를 하는 친구였는데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막 첼로를 하면 저도 되게 반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임신애였어요. 근데 그 친구 임신애였어. 난 변신애인데 걔는 임신애야. 걔네 부모님은 더 대책 없어. 딸인데 이름이 임신애야. 그래서 출석을 부르면 자 변신 이렇게 제가 비읍이니까 먼저 했잖아요. 변신애 하면 저희 동기들 중에 짓궂은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로봇처럼 임신하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걔랑 저랑 붙어 다니면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보다 낫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한테 야 난 네 이름이 불어 막 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요 야곱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이름이 싫었을까요? 불릴 때마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아카브에서 유래한 것인데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 위에도 뒤에 있다, 밀어 젖히다, 속여 넘기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기꾼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야곱 불릴 때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사기꾼아, 사기꾼아, 야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장이야. 저는 믿을 신의 사랑 애짜라 이름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어감이 듣기 싫어서도 듣기 싫었는데 뜻까지 그렇게 나빴으니까 야곱은 얼마나 자기 이름이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굳이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야곱으로 하여금 네가 어떤 존재냐를 자기의 입으로 듣고 싶으셔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여주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야곱이란 이름은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에게 야곱 이해에 딱 맞는 이름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것은 야곱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은 누구입니다라고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너무 익숙해져서 여러분 누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딱 떨어진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딱 떨어진 정답을 얘기하는데 진짜 여러분 어떤 죄인이세요? 어떤 죄인입니까? 사람마다 특색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요. 사람마다 성품이 있듯이 사람마다 짓는데도 다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라는 영혼 없는 대답 말고 정말 나의 신실한 고백,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진실하고 영원한 관계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읽으실 타이밍이 있으니까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우리 그 밑으로 가서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름만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름만으로도 누구를 안다. 내가 이름만으로도 너를 알아. 내가 이름만으로도 너를 알아. 그렇지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미리 알고 계시지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엄청 사고 쳤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저에게 하루는 그랬습니다. 저희 사촌동생에게 지은아, 신혜 언니 말은 믿지마.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야. 신혜 언니 말은 숨 쉬는 거 빼고 다 허세야. 막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구절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 이 말이 가장 무서워요. 왜냐면 저는 거짓말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변신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너는 누구냐? 하나님, 저는 정말 게으른 누구입니다. 저는 진짜 이중인격인 누구입니다. 저는 진짜 싸움꾼입니다. 저는 소문쟁이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계속 나올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 그렇게 이름을 물어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캐내기만 하고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2장 28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십시오. 자,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름을 물어보신 다음에 그 사람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야, 너 이제 그 이름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 줄 거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어. 너는 전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로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 곧 온 가족과 함께 몰살당한 위기의 그런 인생이었고 그런 결말이었는데 복의 근원, 한 민족의 근원, 나라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건을 계기로 누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닌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엔 보면은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름이 다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성경책에 또 역사에 주님의 역사에 정말 커다란 일들을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하니까 아멘 하고 모두 우렁차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셨다고 저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새롭게 받은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롭게 주마 말씀하신 그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다들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삶 저에게 지금 내놔보십시오. 어떤 이름이신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이름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죄인된 이름에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에 그대로 퐁당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새로운 이름이 여러분 앞에 붙어야 됩니다. 뭐하는 권사, 사랑이 많은 누구누구 집사, 정말 충성된 누구누구 권사, 진짜 부지런한 누구누구 청년, 진짜 온유한 누구누구 집사, 여러분들 이름 앞에 딱딱딱딱 하나씩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청년이십니까? 어떤 성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같은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뺀질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일이 있는데도 슬쩍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상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정받기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목소리는 엄청 큰 행동은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불리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점검합니다. 물론 우리의 옛 성품이 한 번에 싹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들 아까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금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모두 동의하시죠? 어느 날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여자친구를 따라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예리한 눈빛으로 모든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검사하듯이 예배만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 그 청년의 여자친구가 저희 이제 찬양단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찬양단을 할 짬이 안 되는데 찬양단을 하겠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교회가 어떤 집단입니까? 사랑의 집단이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든 없든 하겠다는데 막을 수 없어서 찬양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찬양단에 들어온 이 남자 청년은 서서히 자기 진가를 발휘했어요. 이 친구는 꼴통이었어요. 꼴통. 당시 이제 찬양단이 두 개였거든요. 지금 이제 그레이스 하나만 있지만 그러니까 그레이스와 기쁨의 제사 팀이라고 해서, 그레이스는 좀 젊은 청년들 팀이 있었고요. 기쁨의 제사 팀이라고 해서 좀 나이 들은 청년들 팀이, 아니 나이 들은 이제 장년과 청장년이 합쳐져 있는 팀이 있었는데, 그 남자 청년이 기쁨의 제사 팀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두 팀이다 보니까 사역을 2주에 한 번씩 격주를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한 주는 우리 팀이 연습을 하고 한 팀이 쉬고, 한 주는 이제 연습을 안 했던 팀이 연습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연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예배 드리는 찬양단이면 매주 9시 웃지 마요 당사자, 웃기잖아요 나도. 이름 말 안 했는데 자꾸 웃으면 어떡해, 웃기잖아 나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매주 토요일 9시에는 뭐 하자, 나와서 기도를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하루는 이제 우리끼리 모였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습이 없는데 왜 토요일 9시에 교회를 와야 됩니까? 토요일 9시면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밖에 있다 굳이 교회를 와야 합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그날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를 많이 개화시키려고 했어요. 그 청년이 우리 시스템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청년이 이제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을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방언까지 받으면서 서서히 변하더니요, 지금은 진짜 설림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누군지?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뭐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꼴통이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또렷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를 꼴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구만한 집사는 없어. 그래도 누구만한 집사는 없어. 내가 누구를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이거예요. 예전과 지금이 확연하게 극명하게 나뉘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확연하고 극명하게 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 창세기를 보면요, 이 절망 가운데서 놀랍고 희망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3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인데요,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그 이름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누가? 야곱이 죽기 살기로 놓지 않고 붙들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쳐내면서 야곱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결국 야곱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졌어. 이제부터 너는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저처럼 변시인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건 우리가 선택한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죄인.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롭게 받게 될 이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야곱도 보세요. 자기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막 매달리니까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능력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을 함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입니다. 2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모두 알아듣고 계시죠? 아무도 지금 손으로 표현하신 분이 없어서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따가 못 알아들으시면 한 번 더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을 찾았으면 우리 또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딱 대기하고 계세요. 야, 내가 너 만났잖아. 너 과거의 삶 내가 다 이미 청산했어. 내가 그 의문의 증서 다 없애버렸어. 자, 이제 너의 새로운 삶을 나에게 말해. 내가 그 새로운 삶을 너에게 줄 것이야. 지금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과거를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도 된대요. 우리의 뭐를 신분을 세탁해 주시겠대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두 만나셨습니까? 대답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두 만나셨습니까? 모두 예수님 경험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살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제 인생의 이막을 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전까지 남이 주어진 이름,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죄인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갖고 싶은 성품, 내가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알고 싶은 직책,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름이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대요. 그냥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선택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래요. 내가 그대로 불러준다고 하세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신납니다. 전 지금이라도 제 이름이 변신혜가 아니고요. 정말 흔한 성 유치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되게 갖고 싶었던 이름이 김유리였거든요. 전 진짜 어렸을 때 이름이 다 필요 없어요. 변신만 아니어도 돼. 그래 변신까지는 삼겠어. 그러면 변신 말고 다른 거 엄청 바랬는데 그런 일은 안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여러분 육신의 이름을 바꿔도 기분이 좋은데 이성민 전사님 아니고 이박권 전사님, 이성민 전사님 바꿨을 때 기분 좋아하셨죠? 아무도 안 불러주긴 했지만 기분 좋아요. 이름 바꾸면. 근데 육신의 이름 단순히 불려진 이름이 바꾸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될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더 이상 죄인 변신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자 자녀인 변신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불리고 싶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짓는 죄도 다 달라요. 게으른 사람이 있고 치저반한 사람이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보단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다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막연하게 아이고 주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놔주시옵시고 제가 진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곁에 있다가 가게 하시옵시고 이런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썰 거고 그래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지켜볼 거고 그래 그래서 너는 어디서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는 무슨 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건 뭔데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뜻을 정하세요. 난 이제부터 무엇이 되겠다. 난 무엇이야 되겠다. 참고로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이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나요? 선물 내놔. 세 번째 됐는데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하면서 하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미스 변이에요. 미스 변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미스 변이 아줌마 아가씨를 하는 미스 변이 아니고 디귿받침 쌍시옷의 변. 하나님이 믿고 쓰시는 변신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스 변이었어요. 제가 짓기는 근데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웃든지 말든지 저만의 이름이에요. 저는 미스 변이 아직도 멀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보겠다고 여전히 뭐 하는 중이에요? 불도저처럼 미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듣고 가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집에 가시면 안 하실 거잖아요. 해오시라고 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지?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지?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간이 아직 굉장히 많아요. 설교 종이는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46분씩 아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분을 부대껴야 합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 아직 남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하지? 남은 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생각을 했으면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뭐가 될 거유? 당신은 하나님의 뭐가 될 거유? 한번 나눠보세요. 도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감동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제가 몇 분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될 건지. 다 나눠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서로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이따 설교 끝내고 봬요 이렇게 인사하신 거 아니죠? 제가 그럼 카메라가 날 따라오는 걸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내려가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질문한다고 하면 머리 숙이는 느낌. 알겠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안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막 손들면서 자기가 대답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제가 요즘 주시하고 있는 우리 이상부 장님 하나님의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미쓰리. 믿고 쓰시는 이상배. 사람이 센스가 없으면 저렇게 사람이 창의력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 돼요. 뭐라도 따라야 돼. 자, 그러면 느꼈는데 느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외면하셔도 하나님의 무엇이 예수님의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이따 권사님 또 물어볼 거예요. 저 안 지나갈 거예요. 우리 왜 피해요? 하나님의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주요. 뭐라고요? 주가 되시겠다고? 주가 되시겠다는 건가? 자, 그럼 이제 청년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갈 거예요. 각 줄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유정아 자매 하나님의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카톡 보내. 자, 그러면 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서 부흥 강사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김나연 함대는 지금 눈빛이 애절해.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나연아, 너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고 싶니? 아직 생각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쪽 줄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연이 엄마, 하나님의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하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하나님께 먼저.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라 되게 당황했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 당황했어. 우리 권은희 집사님, 하나님의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충성, 권사충. 오, 권사충, 권은희 사랑과 충성, 권사충. 굉장히 좋다. 제가 들어본 충 중에 가장 거룩한 충이에요. 요새 충 중에 가장 거룩한 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교회의 집사로 머물 것이냐, 내가 그냥 교회 권사로 끝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은 갈 건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름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름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요 삶의 결말도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 사람 치고요 천국 안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죄인에서 성도로, 그리고 불순종한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이름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의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원래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 내가 상처가 있어서 내가 그래서 그래, 그냥 네가 이해해. 그리고 또 나는 원래 괜찮은데 누가 아무도 건드리지만 않으면 난 원래 괜찮아. 그런 식으로 옛 성품, 옛 이름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래요? 고집이래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데요. 고집부린대요. 그래서 결국 그 고집이 진노로 간대요. 진노로 간다는 게 뭐예요? 판단의 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옥 가라고 예정하신 것도 아니고요. 마귀가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고집부리니까, 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라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리는 그 고집으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그 뒤에 조금 더 넘어가서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찾으셨나요? 그러면 함께 또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심 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 받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삶,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 즉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름으로 살 건가 정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의 시작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 얻을 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어제 갈매리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뭐 했어요? 결단한 게 아니라 결의한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죽겠노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름을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름을 새롭게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또 그 이름이 그냥 제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 나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고 우긴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얘따 먹어라 라고 불러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 잽싸게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2장 창세기 32장입니다. 휘리릭 가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다음에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 뭘 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얻고 평생 뭐 했어요? 절었어요. 저희 사랑이가 지난주 주일날 다쳤어요. 발등을 다쳐가지고. 근데 저희 사랑이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조금만 다쳐도 엄청 크게 울고 막 난리 나는 거. 그래서 저희 사랑이가 원래 학교를 가는 주간이었는데 학교를 안 가고 4일을 집에서 기어다니더라고요. 발등을 다쳤다고. 막 어쨌든 발이 하나가 다쳤는데 씻을 때도 누가 들어줘야 되고요. 잘 못 걸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평생을 절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들이 장차 얻을 무엇에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에 절대 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10월 넷째 주가 무슨 주인지 아십니까? 10월 넷째 주. 10월 넷째 주가 무슨 주일까요?
이번 주에 10월 넷째 주는 올해 10월 넷째 주는 10월 24일이더라고요. 막 생각해 보세요. 10월 넷째 주가 무슨 주일이지?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구나. 그날은 제가 전도사 임명받은 지 만 2년 되는 주예요. 왜 웃으세요? 날짜로는 28일 날 제가 2018년 10월 28일 날 전도사 임명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10월 넷째 주가 제가 전도사 임명받은 지 딱 꽉 채워서 만 2년 되는 날이에요. 왜 웃으세요? 저에겐 굉장히 감격적인 날이에요. 막 평생 막 신학교 가라고 하고 너는 사모가 될 거야,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 가지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막 이랬는데 그런 제가 신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전도사가 된 날이 10월 28일입니다. 자,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긴 얘기는 생략하고요. 왜냐면 이것도 영상, 동영상 저장돼가지고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저희 사랑이가 보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중학교 때는요. 학교를 가면 교장실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왜? 벌 쓰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요즘에 뮤지컬 춤 연습을 하는데 누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팔 드는 거 이렇게 쭉 펴라고 막 하는데 어떤 친구가 계속 팔을 구부리니까 아니 왜 학창시절에 이렇게 잘했을 것 같은데 팔을 자꾸 이렇게 구부리냐고, 학창시절에 벌 쓰는 거서 팔 쭉 펴라고 막 아들끼리 막 하면서 저한테 야 그건 전도사님 잘하시지, 전도사님 벌 전문이었으니까 되게 잘하실걸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니야 나 맨날 이거 했어. 교장실에서 이거 안 하고 이거 했어 난 말하면서. 저 중학교 때요 교실보다 교장실 더 많이 갔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을 보신 분들 부모의 마음으로 감싸 주시고 계시군요. 저 고등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교무실 칠판에 제 이름이 항상 변신해라고 써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블랙리스트라. 그 반에 2학년 때 제가 8반이었고요 1학년 때 6반이었고요 3학년 때 12반이었는데 늘 제 이름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빨간색으로 변신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반에 변신에만 있으면 그 반 애들은 다 있는 거라고, 변신에만 찾으시면 된다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완전 날라리였죠. 세상이 감당치 못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학교가 감당치 못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그 학창 시절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이 속을 썩으시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비로소 사람이 되자 우리 엄마가 제 손을 꼭 붙드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겨져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던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삶을 살았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무주 가면 와인 동굴이 있어요. 아시나요? 와인 동굴. 제가 사랑이를 낳아가지고 사랑이를 낳아서 처음으로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친정 식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무주를 갔어요. 1박 2일로 야심차게 가족끼리 떠나본 처음 여행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목사님께서 저희 아빠께서 이 교회를 은퇴하시고 나가셔서 처음 가족 휴가를 가봤어요. 담임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때 처음 휴가를 가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무엇이 됐습니까? 사랑의 모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 이제 지위가 격상되면서 처음으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 머루동굴에서 와인동굴에서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사랑의 아기띠를 메고 막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선생님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어머 너 변신이 아니니? 어머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막 한참 인사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야 너 사람이 됐구나 막 저에게. 어머 선생님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난 너 사람 안 될 줄 알았지. 저희 엄마 아빠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도 참 대책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나?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그때 그 전까지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제 입으로 저 목사 딸이에요 말해본 적 없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해본 적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처음으로 머루동굴에서 크게 외쳤어요. 저 예수 믿거든요. 요 막 머루동굴 울려 퍼지게. 그러면서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문제였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여기서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말 자신 있는 전도사 아니에요. 아직 살짝 무늬만 전도사인 기미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잠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막 제가 했던 실수들 막 떠올라가. 막 이불킥 뭔지 아시죠? 발로 막 이불 차는 거. 아씨 내가 그때 왜 이랬지? 막 이러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굴었지? 막 이러면서 아직도 막 밤마다 이렇게 이불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해 한 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저 실은 안 어울리겠지만 굉장히 꽃집의 아가씨 된 염원이 있어서 꽃집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자격증도 땄어요. 그치 박수진 입사요 화해 자격증.
제가 왜 박수임 집사를 부르냐면 제가 화해 자격증을 땄거든요. 여러분 화해 자격증 무슨 자격증인지 아시죠? 박수임 집사 말해도 되니? 되는가 보다. 커튼에서 안 보이네. 모르겠다. 제가 화해 자격증을 땄더니 박수임 집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전사님 그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죠. 제가 싸운 사람들이 그렇게 화해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수진아 그런 화해가 아니고 꽃 화해 막 이래. 어쨌든 그래도 화해 자격증도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제가 수직 보지 마세요. 커튼 뒤에 있어서 안 보여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막 꽃집을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대동으로 어리로 막 야 요새 레트로가 뜬대 해서 대동에 막 그 일제 시대 때 지은 것 같은 되게 허물어진 건물.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센스가 있다니까요. 그거 제가 대학원 안 가고 그거 했으면 저 대박 나는 커피숍 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갔어요. 과감하게 뭐 하고 자격증 모두 다 뿌리치고. 그래서 그 자격증 인카운터 때 잘 써먹었지만 어쨌든 그리고 제 가치관도 다 수정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될 건 무엇? 그거 하나 가치관 수정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과 제 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전 꽃집의 아가씨를 원했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가끔 불쌍할 때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때 막 목사님도 없는 데서 설교해야 되는 불쌍한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불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힘든 적은 있고 제가 실수해서 마음이 어려운 적은 있지만 불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사라면 권사, 집사면 집사, 권찰이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주님의 칭찬 들으러 저희 다 같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천국 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야 누구 잘했어, 우리 지연이 잘했어, 권은이 잘했어, 조은별 잘했어, 왕일인 잘했어, 모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설림교회 성도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너에게 준 권사 직분 너 정말 잘하더라, 내가 너에게 준 성도 직분 단 성도 직분인데도 너무 잘하더라, 내가 너를 칭찬해.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저를 뭐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변신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서울과를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저를 변신해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듣고 웃은 거 아니지? 자, 저는 변신해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 30여 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말 가족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는 나중에 크면 누구와 같이 돼야겠다. 그리고 또 누구와 같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되어 보니까요. 가끔씩 제가 믿고 싶었던, 제가 바라봤던 그분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1세대 분들, 설림교회 믿음의 1세대 분들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믿었던 그대로, 순수했던 그 느낌 그대로 권사가 됐다고 변질되면 안 되고요. 장로가 됐다고 변질되면 안 되고요. 안수집사가 됐다고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변질되지 말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선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변질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우리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여러분들이 변질되시면 제 아무리 영역 있는 담임 목사라도 못 버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든든히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짜 속상해서 오는 거예요. 눈동자 때문에 오는 건 진짜 속상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 함께 제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 20대 중반부터 이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그때서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때 정말 우리 지금의 권사님들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기뻤고 여기 계신 우리 이박관 전사님, 이용호 집사님 너무너무 잘했는데 너무 속상한 게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아프신 게 너무 속상해요. 우리 권사님 아프신 게 너무 속상해요. 유찬희 권사님 아프신 게 너무 속상하고 강 권사님 앞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창창하게 계셔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안 계시면 저는 너무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를 할 수 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약해지셔 늙으시고 연로하셔서 나약해지셔서 교회 뒤둥으로 못 버티시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같은 동기 집사님들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막 가끔 불현듯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변신대로서 우리 선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란 이름을 가지시고요, 제발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기도도 많이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몸이 힘드셔서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 분들의 기도로 저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기도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이런 분들의 기도로, 그런 분들의 예배로 저희 예배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60 먹고 이제 70 바라보지만 난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도 나처럼 신앙생활해.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나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젊은 집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일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1세대라는 이름이 남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 변질되지 마시고 나약해지지 마시고 그렇게 버텨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런 건강과 그런 영적인 맑음, 끝까지 정신적으로도 맑고 그런 축복이 우리 이 믿음의 1세대 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돼야 돼요. 이분들이 정말 젊음을 다 들여서, 육체의 에너지를 다 들여서 이 설린교회라는 교회에 이렇게까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 김태훈 권찰, 우리 김은경 집사님, 박수현 집사님, 우리 앞에 있는 이수진 권찰 뭐 해야 돼요? 누군가는 유찬영 권사님 해야 돼요. 누군가는 강석환 권사님 해야 되고, 누군가는 왕기순 권사님 해야 되고, 누군가는 홍윤순 권사님 돼야 돼요. 누군가는 이경희 권사님 돼야 되고, 우리 백성현 권찰, 우리 구희도 집사님, 이런 분들, 이상미 장로님, 김중우 집사님 같이 그 역할을 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에 복음이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고, 우리 밑에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교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고요. 아직도 모자란 것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옛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끊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중에 있는데 우리의 VIP와 출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